갑자기 사실 맡았어요.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예배부장을 연초에 맡기시고 제가 이제 계획하기로 선교가 일단 1월에 있으니까 갔다 와서 2월에 좀 준비를 해서 한 3월에 시작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다음 세대 예배하는데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뭔가 이제 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생각났어요. 저는 이제 준비되지 못했던 거죠. 좀 이제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준비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주님께서는 저희가 되게 잘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저희 더 중심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비록 다소 이제 준비되지 못했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아마 3월에 시작을 해도 다들 이제 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시기는 저희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영광 돌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은 찬송가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이끌게 하시는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너희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늘 깨끗게 한 피는 구중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회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히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찬양은 어쨌든 좀 몇 번 보셨지만 우리가 선교 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열심히 했던 율동을 했던 워십을 했던 그 찬양을 할 건데요. 워십팀 잠깐 나와서 우리 교회도 이제 워십팀이 있어요. 워십팀 이제 앞으로 모실게요. 박수로. 다만 다른 점은 음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연주를 해서 조금 이제 템포가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감안하고 막 이제 동작이 조금 이렇게 늘어지더라도 감안하고 은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쁨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워십 율동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안 앉아 계셔도 되고, 자 이제 저희가 이 춤춤에 있어서 몸으로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저희가 나 뭐 장로인데 아버지 그 장로인데 막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저희가 다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렇게 몸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선교를 나갔었을 때 이제 좀 처음 나가서 이제 처음 겪은 것들이 많은데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저희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다음 찬양 이제 충만 찬양하실 텐데요. 자, 이제 이 찬양에 저희가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무명이어도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 오전에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이렇게 다녀오신 그런 나눔을 했었을 때, 비록 저 나라의 사람들은 가진 건 없었지만 하늘 소망이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각자의 삶에서 사정이 다 다르고 가진 고난의 크기나 걱정거리가 다 다르지만은 저희가 주님 안에서는 정말 그것들에게서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충만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저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각자 이제 저희가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로 함께 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저희가 가장
사단 마귀에게 공격받기 좋은 시기입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들 그것들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러한 시험들이 다가올 때 자연스레 의연스레 넘길 수 있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에 또 아픈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경석 사모님과 성태구 장로님, 반종호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우리 교회 형제 지체들이 아프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건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그러한 시험들과 건강을 관련해서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선교로 정말 보내주시고 정말 각자 개개인에게 주님 은혜 주셨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나 그 받은 은혜들 저희가 지킬 때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너무나 아버지 그것들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형제 지체자매들 정말 교회에서 몸이 아프고 정말 극복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분들 정말 이끌어 세워주시옵시고, 정말 저희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그분들도 함께 일어서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정말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아버지 주님 받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정말 일주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뜻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명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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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있어? PPT 없어요? PPT 나는 믿노라. 기쁜 슬픔 가운데 제가 어느 교회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제가 특송을 꼭 하는데 그 특송은 한국이에요. 나는 믿노라. 그 가사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말고.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나의 관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뭐 있어요? 반주 돼요? 반주자 됩니까? 악보 한번 띄워줘 봐요. 광고가 아니고. 이 찬양 알아요? 4절까지인데 제가 1절을 할 테니까 2절부터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슬픈 세상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쁜 스러움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산전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우리 반주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안 돼요. 악보도 미리 주고 딱 미리 통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어제 장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찬양을 미가엘 반주기가 있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반주자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잘한다고. 근데 그냥 왔는데 혹시 이 곡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순간 당황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첫 목회지가 울릉도였어요. 그리고 울릉도에서 6년을 사역하고 이제 주님이 육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기도하려고,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 합니까?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나를 왜 육지로 내보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기도의 처소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갔더니요, 앞에서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대학교 때 저희 동아리 선배인 거예요. 희한하죠?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성대 수술을 해야 된대요. 성대를 너무 다쳐가지고 기도원 찬양을 하다가 성대를 너무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좀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를 하라니.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려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기도원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했고, 이곳 동로교회 문경에 오기까지 거의 횟수로는 12년 동안, 11년 반 동안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고 안수기도를 했고 많은 은사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제가 참 부러운데요.
우리 교회는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한 녀석뿐이 없어가. 이게 참 부러워요. 뉴턴이 누군지 아니? 뉴턴. 고등학생은 알겠지.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낮잠 자다가 불현듯 자기 이마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는 그날 유난히 사나 밑에서 잠을 잔 게 아니에요. 늘 뭔가 생각이 있고 뭔가 고민이 있고 그러면 나무 그늘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는 사과가 많잖아요. 근데 누구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하나, 프랭클린은 아니? 프랭클린. 역시 고등학생은 알겠지? 프랭클린 알죠?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 날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벼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레침이라는 거,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월트 디즈니는 알지? 디즈니가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뭘 보고 만들었어요? G. 생쥐를 보고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의 차이라는 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위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럽의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아먹기 위해서 베테랑 판매 사원을 보냈어요. 가서 너희가 신발을 한번 팔아봐라. 그리고 타당성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신발을 보내서 거기를 우리의 기지로 삼자. 그래서 판매 사원을 보고서를 올리는데 회사 창고에 쌓여있는 많은 신발, 재고를 다 보내십시오. 신발을 다 보내래요. 그 이유, 여기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여기에 우리 회사가 진출하면 망합니다. 또 한 사람은 여기에 다 보내십시오. 여기 우리 회사의 희망이,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산수갑산 간다는 이야기 아시죠? 어르신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수갑산. 이게 실제 지명이에요. 북한에 있는 지명. 우리 동로처럼요. 제가 있는 동로처럼 산에 완전히 쌓여있는 동네. 완전히 산에 쌓여 있어서 그곳을 가려면 외길로 가야 되고 너무나 험준해서 가기 힘든 곳. 그러나 거기에서는 분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모여 있는 곳. 우리 장 목사님이 여기 사냥에 왔을 때 우리 동로하고 비교하기를, 우리 동네는 편의점이 없는데 너네는 편의점이 있구나. 야, 거기는 시가 가깝잖아. 우리는 시 한 번 나가려면 30-40분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 편의점이 있을 수밖에. 그들이 또 하더라고요. 너네 동네는 BBQ가 있는데 사냥엔 BBQ가 없다. BBQ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도 산수갑산에도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잘 살 수 있는데 외부 사람이 가기 힘들죠. 근데 그 산수갑산에 제일 센 주먹 깡패가 누구였냐?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시장이 열려서 갔는데 거기서 코쟁이 선교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복음서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필사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익두라는 깡패가 그걸 딱 받으면서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가 누군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하면서 자기 코를 팍 풀어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당신 코 썩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코 썩습니다. 근데 흥 하고 갔는데 그날 밤부터 이상하게 코에서 이상한 썩은 내들이 계속 진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음 장날에 5일장이니까 다음 장날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앞에 선교사님을 붙잡고 내 코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서로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무 좋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말만 예수 믿고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를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들기를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 중에 뭐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밑에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 근데 쭉정이는 가라지와 함께 어디로 가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알곡만 천국 간다. 그 말은 즉슨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그 시선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 여러분 벳세다에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4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무엇인지 보이고요. 그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병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 일이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기도 원하시지만 너 한 명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이 지금 신학생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한 지 30주년 행사에 우리 아들이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특송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신학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신앙 강증문을 써야 돼요. 그리고 신앙 강증문을 담임 목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니 제가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들이 이런 신앙의 그런 경험들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가운데 무릎 꿇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 아들이 만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만나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 장로님이 만나신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 집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이 다릅니다. 내 아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같은 분인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로 떨어져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앞에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결단한 것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나는 기도하리라.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왜 안 해? 어려워요? 무엇이 어려울까? 매일매일. 근데 제가 결단하기로는,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학교에서 야간자 연습이 12시에 끝나요.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12시에 끝나면 제 자취방까지 그 무거운 가방, 요즘은 다 학교에다 놓고 다니는데 우리 딸도 빈 가방 들고 다니더라고요. 너 책 어디 있냐? 학교 사물함에. 저희는 무조건 다 갖고 다녀야 됐잖아요. 그것을 짊어지고 천천히 걸으면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뛰다 걷다 해서 20분 만에 집에 가서 가방 던져 놓고 다시 교회로 뛰어갑니다. 한 10분간에 뛰어가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든 날, 몸살 감기로 몸이 펄펄 끓던 날,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 제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를 가는데 12시에 끝나서 도착하니까 1시쯤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예수님, 나 너무 아파요. 주님, 내가 기도할 거 뭔지 아시지요? 주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에 걸쳐서 학교가 끝나고 자취방에 갔다가 교회까지 가서 1시간 걸려 갔는데 제 기도는 1분이 안 됐어요. 근데요, 그 기도처럼 주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더라고요.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보다 그 1분이 안 되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기도했던 그때의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기쁨. 근데 희한하죠? 그 다음날 감기가 언제 왔었냐는 듯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보는 눈을 주셨어요. 보는 눈이라는 것, 여러분, 눈의 역할은 보는 거죠. 육신의 눈이 있고요, 지식의 눈이 있고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see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이에요. see, 그죠? 보다. 또 look이라는 말이 있어요. look, 이게 보다예요. 보다. 자, 질문. see와 look의 구분법은? 뭐 이상한 말이야. 자, 고등학생. see와 look의 구분. 그럼 대학생. 몰라? 뭐?
오, 박수. 이야. C는요,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 룩은요, 내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그냥 보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로 보게 하소서 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C를 했으니까 그 다음 hear를 한번 해볼까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것이 있고요. 그냥 집중해서 듣는 것이 있어요. 영어는요,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안수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령을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혀에 침을 뱉으시고 해서 안수하신 분도 있고, 너는 가서 씻어라 하시는 분도 있고, 가서 보여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경한테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했을 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사람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옆 사람이 만난 하나님, 어떠한 상태로 만났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나와 같은 방법으로만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 만나는 과정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신앙 고백을 따로 사도신경 같은 것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살아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에 나는 그렇게 찬양하고 여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고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요. 다 제각각이잖아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고 그 성도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내 마음에 확 들어온 뭔가가 있었나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한 굶주려서 눈물이 말라버린, 울다 지쳐서 눈물이 말라버린 아이의 눈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청계천에 그 사람들을 이끌고 저 둘의 마을 서천의 간척지로, 서산의 간척지로 이끌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요, 애타하며 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들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로로 오기 전에 대전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지하교회였어요. 갑자기 제가 밤에 교회 기도하러 딱 내려갔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교회에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에서 교회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어올까 봐 교회 문을 잠가놓는 교회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내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문을 잠그지 않으리라. 그래서 열려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때가요 한 3년 전이었나? 가장 추운 날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얘기를 하다 보니, 감옥에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무엇을 할까, 자기를 받아주는 직장도 없고 하니 막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일을 하는데 집이 없으니까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로 받는 그런 월세방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추우니까, 또 여러 가지 이 겨울에 일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일을 못해서 월세를 못 내게 된 거예요. 한 달 월세를 밀렸더니 나가래요. 추운 날씨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가래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갔는데, 옆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는 열려 있고 지하교회니까 따뜻해서 교회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잔잔하게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에게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며칠만 있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에 가서 이불 이것들을 싹 끌고 와가지고요, 교회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자리를 해줬어요. 잠자리도 해주고. 근데 우리가 새벽 5시에 새벽 예배인데 성도들이 올 거다. 그러면 놀라지 마라. 한쪽에서 그냥 피곤하면 자라. 그리고 자면서 말씀 들으면 되니까 자든지 아니면 같이 예배 드리든지 그건 원하는 대로 해라 했는데, 아니라고, 재워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는 4시만 되면 인력사무소 나가볼 거라고. 교회가 깨끗이 청소됐어요. 청소를 해놔요. 매일매일 예배당을. 목사보다 더 교회를 깨끗이 해요.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간증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잔잔히 틀어놨었는데 잠잘 때는 방해될 수 있다고, 그러면 찬양을 내가 꺼놓을 테니까 잠 푹 자라고 했더니, 목사님 아니라고, 찬양 틀어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찬양을 안 틀면 옛날 생각, 자기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요 감옥에 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고, 예전에 교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생각만 떠오르더라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 형제가 교회를 이제 떠나기까지 교회에서는 그 형제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일 자체가 없었어요. 일 자체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햇반이라도 갖다 주고, 또 뭐 전자레인지가 교회에 있었으니까 전자레인지가 데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막 갖다 주고, 또 교회 식당 이거 사용하는 것도 다 알려주고. 근데요,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왜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냐고. 그건 도저히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다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인력사무소 거기 무리 있잖아요. 무리들이 어디 단체로 가게 됐는데 거기 숙소에서 자기로 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찬양도 하는데, 여러분, 저 사람은 감옥에 갔었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과거에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도 교회 사랑으로 받아줘야죠, 안아줘야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에게 그런 사람이 오면 받아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목사인 저까지도요. 목사인 저까지도요. 제 후배가 저를 너무 후배니까, 고등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니까 너무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선배를 향해서 사기를 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저기서 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학교를 떠났다가 이제 학교를 잠시 일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 저 멀리서 오는 아이를 본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제가 돌아서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는지 아세요? 그를 딱 보는 순간 분노가요, 밑에서부터 확 끓어오르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성도들 앞에 저는 그 어떤 사람도 이제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보는 순간 확 끓어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때서 난 자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그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 감정도 없더라고요. 아무 미워하는 마음이고 분노고 싹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이것들이 보입니다. 주님이 나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는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다라는 곳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1장에는 이 벳세다라는 곳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 그곳이 벳세다라는 거예요. 벳세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불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보고 당연시 여기게 되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이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지.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아니, 종이 뭐라고 주인이 내게 뭘 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일꾼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종입니다. 일꾼이면 당연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품삯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같이 일하러 갔어요. 근데 일하러 가서 주인은 일할까요? 종 일 시키고 주인은 가만히 지시하다가 집에 왔어요. 힘겹게 일하다가 왔으니 야, 너 힘들었지? 야, 밥 먹고 쉬어. 이럴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야, 너 가서 빨리 밥 차려. 그리고 내 옆에서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수종 들고 있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종이 뭐라고 할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인님. 여러분, 내가 헌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거 당연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품꾼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집사님이었는데요. 장로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저하고 친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끌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끌고 왔어요. 억지로.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분이었어요. 큰 은혜와 헌신과 봉사가 그 삶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기도했대요. 하나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네가 살고 있는 집이 판매가 돼서 좋은 가격에 판매가 돼서 이제 이 빚도 다 갚고 우리 아들 또 취직,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도 자원대 돼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마음에 여유를 갖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아들의 취직과 집 판매. 근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얘기했겠죠. 안 된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갑자기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나 이제 하나님 모른 체하고 살래요.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래도 한때 은혜를 받았고 한때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분이 야, 김집사 저기 어떤 분이 참 성령 충만한데 안수 기도해주면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되어진대. 야, 나도 그분 한번 만나고 싶대요. 안수 기도만 받으면 내가 소원하는 거 다 응답되어진대. 야,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갔다가 그분한테 안수 기도 받았는데 사단이가 틈타고 들어갔어요. 귀신이가 틈타고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귀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늘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귀신이요 계속 옆에서 속삭이면서 조장하면서 또 역사하다가 빠졌다 역사하다 빠졌다. 이 사람은요 정상인 것 같으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 상태였어요. 전도사님이 하도 안 나오고 막 전화해도 안 받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상해서 집을 찾아갔더니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올라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이 뭔지 아세요?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파였어요. 무덤이 파였고 그 앞에 비석이 딱 세워졌어요. 그 다음은 시체를 갖고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빈 무덤이에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근데 환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묘비가 뽑히고 나동그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기도를 멈추고 이제 나와서 그 전도사님을 찾았어요. 전도사님, 저분 누구냐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전사님, 저 집사님 붙잡고 계속 다니십시오. 아마 전사님이 저 집사님을 발견한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 같다고.
그 집사님을 붙잡고 늘 함께 다니시고 기도회를 가든 새벽 예배를 가든 기도원에 가든 교회 끌고 다니시라고. 다른 거 다 신경 끄시고 저분만 챙기시라고. 근데 그분이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상적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여기서 마친 사람은 제가 이따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일주일 1번, 2번 한 달, 3번 1년, 4번 2년. 자, 어떻게 됐을까? 자, 1번 일주일 없어요. 2번 한 달. 자, 3번 1년. 자, 4번 2년. 그래 아들 2년 걸렸어요. 2년. 왜냐면요 돌아가다가 도로 빠지고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여러분 그것을 그 전도사님이 듣지 않았으면요 얘가 미쳤나, 얘가 왜 믿음이 들쭉날쭉이야 하면서 막 포기했을 텐데, 전사님은 저 집사님을 향해서 이제 사명을 가지라고,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라고. 나중에 보고가 올라오는데 2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어진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도요 대단하시지요. 아니 다른 성도들도 있는데 오직 그 집사님만을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마실을 가든지 뭘 하든지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 얘기요, 만나서 노래를 불러도 찬양이요,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고.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한 분에게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만 은혜 받았냐? 나도 이런 은혜 받았다? 이럴까 봐 조심스럽죠. 그러나 서로 용납하시고, 아 그런 은혜 받았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자.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왜요? 하나님 역사를 의심하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만? 목사님 그거 진실이에요? 거짓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수없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놀랍고 막 부러웠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방언받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주일학교잖아요. 군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군산에 있는 한 교회에 주일학교 예배 때, 조그만 교회예요. 주일학교 예배 때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방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애들이 목사님 저도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매일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거야. 목사님 저 기도원 가고 싶어요. 애들이요 그때 5명인가 6명인가가 목사님을 쫄라서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그 쟤네들이 올라왔길래 너희들 몇 학년이냐? 중학생이냐? 했더니 초등학생이래. 왜 올라왔는데? 방언 받고 싶어서요. 그래 목사님도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아이들이요 월요일에 올라왔는데 화요일에 3명이 받았고요. 수요일 아침에 다 받았어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가르친 교회가 있다라는 것도 충격이었고요. 그 아이들이 다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간증을 했더니 거기 올라오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믿어요, 안 믿어요?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안수해서 기도하면 낫는다. 이것은 믿지요? 아니에요? 아니, 기도하면 낫는다. 안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붓고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주신 은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축사의 은사가 다 있어요.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요? 사랑의 은사요? 소망의 은사요? 다 있어요, 다. 특별히 그것을 더 많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질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요. 제가 처음 신유의 은사를 했던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수련회 가서 옆에서 자고 있던 녀석이요, 막 아파서 뒹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걔 붙잡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코 골면서 잘 자더라고요. 그 아이가 간증이 그래요. 밤에 갑자기 너무 아파서 배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손을 딱 잡아주는데 아픔이 사라지더라라는,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제 중보 기도자가 됐어요. 윤현숙 권사님. 지금도 기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살림이라는 단어예요. 살림. 살림이라는 것은요, 동사가 뭘까요? 살림의 동사. 살리다. 살다는요, 삶이라고 그래요, 명사가. 살림은요, 살리다예요, 살리다. 여자가 살림이나 하지. 되게 막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살림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살림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하고 나서 지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요, 힘을 주는 것, 이거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 공부하면서 별의별 일들 다 겪으면서 오죠. 그 아이를 믿어주고, 아빠는, 엄마는 너를 믿어. 그리고 그 아이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밥하고 빨래하는 것이 살림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살리는 사역이 바로 엄마들의 사역이에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살리는 사역이에요.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살림이라고 해요. 살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만 읽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인데 이제 개학하자마자 이제
성경책을 학교를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니 너만 예수 믿냐? 욕하고요. 심지어 제 짝꿍이었던 녀석은 뒤통수를 때리고 가더라고요. 아니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순간 저도 성격이 있으니까 갑자기 주먹이 확 젖이는데 그런데 성경책을 보고 있다가 주먹 다짐할 수는 없잖아요. 순간 딱 드는 생각에 억지로 이것을 쫙 피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요.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1학기가 끝날 때 성경 읽도록 했어요. 고3이 쉬는 시간마다 읽는데 놀라지를 않네.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근데 성경 읽동 못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그랬다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했느냐? 아니요. 성경책을 읽는 놈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요. 애들이 예수님 욕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요. 공부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희한하죠.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학기가 끝났는데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누구나 다. 오히려 쉬는 시간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성경책을 안 읽는 놈은요. 교회 다니는 놈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거짓말쟁이야. 2학기가 끝나고 이제 저희는 대입 시대거든요. 저희는 대입고사를 딱 치르고 났을 때쯤 문과반에 모든 예수 믿는 애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학교를 왔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 이과반 아이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가지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로 바라보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없어요. 나는 나이 들어서요 전도도 못 가고요 못해요. 여러분 노인회관 가시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 자랑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바로 옆이 노인회관이에요. 동로 면 노인회관. 면노인회관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거기 참 많이 오셔요. 그래서 집사님들 노인회관 가지 말고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기도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말이 없다가 어느 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계속 뭐 틀어놔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찬양 틀어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요.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죠.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회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가장 정갈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교회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번 설에 저희 장인 장모님 8순이셔가지고요. 가족 여행을 갔어요. 가족 여행을 가는데 5남매가 다 같이 모여서 순천이라는 데를 갔어요. 전라도 순천. 여기서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4시간에 걸려서 거기를 가서 있는데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시간이 됐는데 거기 숙소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 갑자기 그날 밤에 비가 주적주적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뭐 게임도 하고 같이 놀고 막 이러는데 저 혼자 쓱 빠져가지고요. 비를 맞으면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다 앉았는데 참 감사하게 교회 문이 안 잠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런 때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천추한이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님 믿어야 이 막내 아들 가슴에 한이 맺히지 않을 것 같다고. 여러분 소종갓집이거든요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맏며느리죠. 근데 3일 동안 아버지가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나는 동생들도 있고 사촌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막둥이 말만 믿고 듣고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으니 당신이 교회 나가. 다른 이야기들은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당신이 교회 나가. 그때부터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셨어요. 그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심지어 저희 형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한지 몰라요. 자기 집에 교회 다니는 놈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공주 사람이거든요. 공주는 뭐가 유명해요? 밤이 유명하죠. 우리도 밤산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산밤 주워다가 이렇게 밤산을 만들었는데 그 밤 털다가 형들이 하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형들, 내가 한마디 할게. 형, 왜 할아버지 귀신 만들어? 왜 할머니 귀신 만들어?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언제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 만들었냐? 제사, 그게 귀신한테 전하는 거잖아. 왜냐면 제사 의식을, 저희는 소종가집이니까 얼마나 제사가 많아요. 그것도 11대 소종가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제사, 지금도 제사상을 이렇게 딱 하면요, 뭐에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이게 눈에 선해요.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제사의 제도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때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 맞는 거 아니냐고, 귀신한테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귀신 떠먹으라고 이거 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 다음부터 형들이요, 제 앞에서 예수의 예자도 얘기 안 하고요, 교회의 교자도 얘기 안 하고요, 뭐 욕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느 날 차를 탔는데 자기 회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막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막 꼽주더라는 거예요.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 내가 대입이 되더래. 막내 동생 욕하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형님이 대신 멱살 잡고 네가 뭔데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눈에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주님이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선교 갔다 오셨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눈에 밟히나요? 눈에 밟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가슴 속에 짐덩어리처럼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그 사람들을 보게 하셨으면 보게 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키워나가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이 삶이 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면 그 보게 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사명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함께 그것을 나눌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과 좋은 교제 속에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봅니다. 소경의 손을 잡아 이끄신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보며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놀라셨죠? 제가 고기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해서 빨리 맞추고 왔습니다. 목사님께 먼저 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따라합시다. 에바다. 에바다가 뭔 뜻이게요? 에바드라고요. 우리 열려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요. 우리 민종근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이거 혹시 잘 아시나요? 해보셨죠? 그 사랑 얼마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살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그것을 사명 삼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사냥교회 그리고 모든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